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한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며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인근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자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인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학교 동지방연합회 회장이신 이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도구로 삼아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양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부연의 교회학교 연합회 권역별 교사 포럼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양교회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를 택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교회학교 교사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귀한 사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의 참된 가르침은 성령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교사로서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에 우리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학교의 교사로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남부연의 교회학교 연합회 모두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 생명력 넘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교육연합회 남부연의 연합회장으로 윤조항 장로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의 임기 동안 건강으로 또 물질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결코 지치지 않게 하셔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합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동역하며 다시 서는 교회학교,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학교, 전국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남부연의 교회학교가 가장 경쟁력 있는 교회학교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학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다음 세대를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가양교회 전석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영의 귀와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부응하는 훌륭한 교사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마다 포럼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과 네 분의 강사님들 모두에게 뜨거운 열정과 지혜를 주셔서 진솔하고 의미 있고 열려있는 생동감 넘치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위중한 이 시대에도 위기에 처한 교회학교가 아날로그적 감성을 지닌 디지털 교육과 조화를 통해서 교회학교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며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학교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양교회 전석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새벽부터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 성수하시냐고 또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 하루 종일 고단하실 텐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2021년도 교회 비전이 다음 세대를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는 교회, 이러한 교회 비전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요셉과 같은 사분의 반이야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갈까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또 연구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바르게 세워가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참 감사하게도 한 6년 넘게 이제 대전 호수돈 여자 중고등학교 채플린으로 학교 목사로
직접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1년에 한 300여 명 학생들이 정말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 임광순 장로님 여기 호수돈 교장님으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은퇴하셨는데, 1년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정말로 모셔드리고, 불교인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냥 배정돼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한 번은 성탄절기 12월 달에 한 학생이 교목실 방을 놓고 합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학생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선물이에요. 성탄 선물. 웬 선물? 제가 부모님들이 다 불교였는데 호수돈 여중에 배정받아서 굉장히 정말 마음이 부담 있고 잘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와가지고 주기도문도 고백하고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특별히 목사님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성탄 선물이라고. 여러분, 저는 그걸 붙잡고 그 학생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먹은 대학에 있는 대학교에 제가 또 부임하면서 대학에서 그 신학과 학생들이나 또한 기독교 그 과목을 이렇게 쭉 가르치면서 정말 젊은이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이렇게 이제 쭉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요. 2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도하면서 정말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냐? 가르침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다. 교육이다. 디다케 교육이다.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치유하셨고,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침,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영적 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데, 교사된 여러분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관계된 여러분, 교회는 영적 순환이 잘 되어야 됩니다. 4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관계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서 놀라운 파워풀한 영적인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관심입니다. 따라합시다.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 그러면서 관계와 관심과 또 더불어서 중요한 건 감동,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고. 그래서 감동, 그러면서 마지막 4번째가 공감. 그래서 관계, 관심, 감동, 공감이 계속 영적 사이클이 순환될 때 많은 생명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는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 시간 제가 강의도 할 수 있는데 5분 안에 핵심적인 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가르쳤느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생명의 부양자를 세우는 교사의 첫 번째 자격은 뭐냐면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영적 아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어린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젊은이들의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티칭, 가르치는 걸로, 성경 내용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들 그럽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내 아들, 영적인 아들 그러면서
영적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디모데를 양육하고 그렇게 여러분 뒷받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 우리 젊은 또 우리 교사들은 결혼하지 않아서 그런 깊은 그러한 아비의 심정을 얼만큼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자식을 갖고 있는 아버지, 자식을 낳아 기르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계속 양육하고 계속 지도하는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탁월한 교사는 여러분 그냥 티칭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낳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낳았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아들, 영적인 자녀로 내가 낳는다. 나는 영적인 부모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영적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있느냐, 영적 자녀가 있느냐, 우리들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세는 뭐냐? 사랑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십니다. 아들 디모데 앞에 뭐 하는요? 사랑하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디모데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아들 영적 부모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정말 사랑.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베풀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조건이 없잖아요. 정말 사랑하면은, 정말 사랑하면은 조건이 없잖아요. 뭐든지 더 주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섬겨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목회자도 그렇고 정말로 목자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은 뭐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고 아낌없이 사랑을 펼쳐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행복했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주일 새벽에 기도하고 제 카톡에 뜨는 우리 성도들 생일이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일 축하 딱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7시 반 예배 오기 전에 이제 집에서 이제 쭉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축하한다고. 그랬더니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그동안 잘 안 나오던 딸까지 딱 와가지고, 목사님 감동받았어요. 왜요? 아유, 제 생일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냈느냐고. 사실 그 정식 생일도 아니래, 여러분. 정식 생일도 아닌데, 그런데 받으니까 막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 또 우리 집사, 젊은 교사로 섬기는 두 분 집사들도 있었는데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축하 메시지뿐만 아니라 안수까지 받아달라 해라 해서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사인 우리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흘러가면은 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감동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도 사랑을, 받은 사랑을 마음껏 흘러보내도록 해야 되겠어요. 교사인 여러분들 가르치는 학생들, 어린이들 생일 정말 기억하면서 축하하고 계신가요?
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사랑,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 쭉 보시면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1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건 보세요. 영적 그러한 아비가 되는 교사, 사랑으로 늘 가르치는 교사, 세 번째 중요한 건 은사의 점화를 일으키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은사를 점화시키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보세요. 바로 말씀을 마치겠는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영적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주신다고. 영적 은사, 그 하나님이 허락한 영적 은사를 교사인 우리들이 자꾸 점화시키는 거예요. 부릴 듯 하게 하는 거예요. 개발시키는 것이 바로 교사의 직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사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영적 부모다, 복음의 진리로 낳아야 된다, 자녀들을 낳아야 된다,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나를 통해서 자꾸 점화시켜서 부릴 듯하게 해서 그들이 장차 킹덤 빌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역할이 교사인 우리들에게 부여되었음을 확신하시면서, 귀한 교사 여러분, 관계된 우리 귀한 장로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올인하고 집중하고 열정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사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영적인 자녀들이 계속 교회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흘러보내게 하시고, 영적 은사를 점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학교 남부연회 연합회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또한 정말로 남부연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학교마다, 또한 귀한 어린이들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손석본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부 교사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포럼 TF 팀장이신 이수진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얼마나 좋은지요. 맞습니까? 이 포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역사상 그 교사 포럼이라고 하는 아마 처음 갖는 것일 텐데요. 이 토론의 장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포럼을 통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정말 그동안 부담이 됐던 나의 소명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낼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표로 삼은 것은 교회학교 교사에게 날개를 달아주자. 그래서 마음껏 날아서 다음 세대를 마음껏 양육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여튼 우리 회장님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고, 아니요, 협력을 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부위원회 어제 막 취임을 해서 진짜 따끈따끈한 아주 정말 신선한 회장님이십니다. 이틀도 안 됐습니다. 이제 막 하루가 막 지나가고 있는 우리 윤주왕 장로님 모셔서 잠깐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지나야 더 맛있는데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우리 중부지방에 있는 보문교회에서 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직분을 맡아서 이제 회장으로 하게 됐는데, 저는 그 회장 하기 전에 2년 동안 우리 박노민 장로님이라고 회장하고 계신 그런 신실한 회장인 곁에서 총무로 2년간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우리 교사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 정말 아무런 빚도 없이 나타내지도 못하면서 대예배 시간에는 성가되는 찬양 속에서 빛나고 있는데, 교사들은 지하실 다른 방에 가서 아이들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 교사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뒤를 이어서 제가 회장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회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것에 제일 처음에 제가 시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교사들과의 만남에 시간을 갖자. 코로나라고 누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일어나자. 근데 100명도 모일 수 없고 200명도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모일 것이냐 생각한 것이 섹션별 포럼을 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여기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얘기들을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평신도로서 교사들과 우리 교회와 또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나, 이것만 준비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걸 듣고 준비해서 목사님들과 감독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그런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지금 1차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1차 포럼을 하겠다는 것을 어저께 발표했는데, 중부지방인 제가 근무하는 지방에서는 목사님들이 목요일 날 교육자 시간에 중부지방 단독으로만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을 같이 함께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일 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마 오늘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데 있으라고 그래서 봉고 차고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너희 교회에 사니까 가지 말으라 그래서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은 계실 수 있을 것이지만, 있는다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 감독님 대신 오신 우리 총무님 오셨습니다. 백기남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석분 목사님은 아시죠? 금방 설교하신 목사님 아시죠? 항상 교회 교육에 열정이시고 또 저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이런 귀한 공간을 빌려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연회를 교회학교연합회를 이끌어 나가는 임원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생각은 다 내서 한번 인사 한번 시켜드리고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달라고 여러분들 졸라주십시오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 시간이 너무 가잖아요. 우리 그 자리에 서시죠. 우리 임원님들, 지방회장님들 다 오셨는데 그 자리 일어나시죠. 회장님들도 일어나시고요. 정말 멀리 연무에서도 이 행사에 참석하기 오셨고, 우리 그 이정로 장로님도 일어나셔야죠. 왜 안 일어나세요? 안 하시려고 그러나 봐. 예, 자, 이 서서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해달라고 졸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잠시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이거 읽어도 되겠죠? 선생님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라고 쓴 글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일 4월 20일 오후 3시 가양 감리교회 비전홀에서 우리 교회학교 남부연회는 견역별 교사 포럼이 있습니다. 자칭 우리 그 이수진 교수는 명강사입니다. 자칭이 아니라 타칭, 자칭 타칭 명강사로 소개되는 시작되는 강의
발제자 네 분의 열정적인 준비, 제가 짧은 시간에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네 분들한테. 근데 한 분 한 분 저한테 연락 오시고 메시지가 오시는 걸 보고서 아, 그렇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발제자 네 분의 포럼 듣고 보면 실로 명강의가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육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교사 포럼이 진행합니다. 혹시나 어떤 분들 중에는 아이들도 교회 나오지 않는데 무슨 교사가 필요하냐 하신다면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초등학생 손녀딸을 둔 교회학교의 학부모로서, 저도 저희 손녀딸이 교회학교 학생입니다. 학부모로서 코로나 시대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한 사람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맡기신 어린 영혼을 향한 작지만 뜨거운 여러분들의 사랑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학교 남부연회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손녀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진행을 하는데 진행의 과정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이 3시 40분부터 우리가 주제 발표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지금 벌써 10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오늘 일단 진행하는 그런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네 분의 토론자들이 계신데요. 이 토론자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을 담당하시거나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3분,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대변하실 수 있는 분 1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오늘의 발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발제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과의 여기서 플로어 토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해서 어떤 결과물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론자 분들 자 이쪽 좌석으로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우리가 그동안 가고 있는 그 길이 과연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이 갔던 길을 따라서 갔는지에 대한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예. 자,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토대가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그런 사역자를 길러내는 곳이 되겠죠. 그곳에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입니다. 그 교사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교사는 왜,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왜 내가 교사가 되어야 되는, 제가 40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이 나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교사가 됐는가, 내가 왜 교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는 이 교사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왜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확실하게 서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금방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포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왜 교사가 되는지, 내가 왜 교사를 꼭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진정한 그런 생각이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토론자들에게 넘기기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교사는 아이들의 영성을 책임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 토론자들께서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좋은 말씀이 계시죠. 모든 성경은 이러이러한 그런 목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사 선생님들 이곳에 오셨는데 이 포럼이 진정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토론자들께서 준비한 것을 마음껏 말씀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음껏 나누면서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토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교회학교. 교회학교의 문제성을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교회학교는 과연 지금, 예전에는 교회학교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시대적 그런 교육의 흐름을 우리가 선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은 우리 교회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세상의 교육보다도 더 많이 뒤처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 교회학교 문제는 무엇인가? 선도적 미래 교회에 대한 제언을 우리 지금 모건대 신학과에 재직하고 계신 우리 김정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일단 박수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전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기독교가 아닌 성경 지식만을 전하거나 이스라엘 역사만을 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성경 퀴즈를 내서 잘 맞추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배 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분반 모임을 가집니다. 선생님이 멋있게 분반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를 해오셔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통치 시기에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망했단다. 남유다도 그렇게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야기를 전하고 아이들도 필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아이들이 집중도 잘하고 그날따라 아이들이 대답도 참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남은 건 이스라엘 역사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기독교를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시지만 때가 되면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장에서 오늘의 주인공 누구였지? 모세요, 엘리야요, 다윗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이러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가 교육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보살필 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해 보셔도 돼요. 네, 하나님이시죠. 아멘. 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아이들 움직이지 않고 안 따라오고 변하지 않으면 왜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까요? 그것은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우리 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습관처럼
내가 먼저 주체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붓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붓 끝에서 멋진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그 그림은 붓이 그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철저히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다음 말씀 읽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담의 고백에서의 주어는 철저히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인을 낳았을 때 조금 도와주신 정도. 반면에 한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동사, 목적어, 서술어, 수식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가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왜 출석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애들이 안 따라오지? 저도 이제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 인도하고 왔는데요. 인원이 엄청 안 나왔어요, 오늘따라.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주어가 주체가 나이구나. 우리 눈앞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날 들어쓰신다라는 생각이 믿음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멋진 그림은 붓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화가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맡은 교육부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교회 학교가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최고의 화가이신 하나님이 나를, 우리 반을, 우리 교회 학교를 최고로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교사로 섬기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사람 눈에 보기에 월등히 뛰어나고 아니면 사람들의 보기에 실패작이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가 나인지 하나님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교회 학교를 인도하시는 그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결과물은 분명히 가장 최고로 멋진 작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말씀 설교가 용서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멋지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은 너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용서해 주셔. 그런데 민수라는 아이가 막 떠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 너무 좋지? 우리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자. 그런데 민수야, 너는 좀 일어나 서 있어. 또 열심히 공과를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지? 예수님 우리 따라가자. 제자가 되자. 그런데 민수가 서 있어도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살자. 오늘부터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 우리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자. 근데 민수야, 너 벽 보고 좀 서 있어.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 벽을 보고 서 있는 민수는 무엇을 느낄까요? 선생님 거짓말하는구나. 아니면 예수님은 날 사랑하지 않네. 선생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민수에게 있어서 오늘 예배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베푸실 때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떠드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떠들기보다는 수군거리고 비난하며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벽을 보고 좀 서 있으세요. 뒤로 나가세요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민수야, 말 좀 들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정죄하셨다면 우리도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적이나 정죄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적이나 정죄가 아닌 감동을 받아야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언제 감동 받으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차고 넘치는 무언가가 경험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여자친구가 신발을 선물을 사줬어요. 근데 내가 어저께 산 신발이네. 그러면 감동이 옵니까? 안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껏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기대한 것들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격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귀로 듣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능통하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옆구리에 차고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고 정죄하고 죽이고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 하나 차시고 발 닦아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내 경험과 생각을, 내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를 제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빨리 하라고 하셔서 이쁨 받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빨리 달려왔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어요.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 기독교가 교육하는 것,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것.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은혜가 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우리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왜요? 못 지킬 거 아니까. 어떻게 항상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일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교사분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사는 그릇이 엄청 크고 어떤 교사는 그릇이 엄청 작고 나를 보니 너무 초라하다. 이런 비교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들어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깨달은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며,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죠?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당케 하시면 우리가 걷는 그 걸음과 그 교회학교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 믿는 다음 세대 연령대 아이들의 비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3.8%였습니다. 수치를 보면 참 절망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다가 늘 신선할 수 있는 이유는요, 3%의 소금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생물이 살아날 수 있고 바다가 그렇게 신선할 수 있는 3%의 소금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 삶의 주어이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3%의 소금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치는 우리를 위축시킬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돌보고 있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아이들이 세상을 신선하고 깨끗하게 만들 제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사명감 자부심 가지시고 앞으로의 교사 직분 꿋꿋이 잘 감당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면 막 그냥 소리가 나와 막 열광적으로 박수를 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굉장히 참 뜻깊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과연 내가 기독교를 가르쳤는지, 정말 기독교적으로 가르쳤는지, 이런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성함처럼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잘했고 너무 좋은 그런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원고를 보는데 원고의 내용이 참 많은데 시간의 제약 때문에 다 말씀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핸드아웃을 나눠 드렸거든요. 잘 읽어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진짜 좋은 교사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교사연합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런 포럼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그 무거워진 짐을 덜어서 마음껏 즐겁게 아이들을 대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포럼이 뭔지 모르고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포럼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장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 뭔가 힘이 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았던 힘마저 마지막 이제 열정적으로 태워야 될 텐데 우리 지금 준비하고 계신 마지막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조승희 목사님, 우리 프린트가 또 조승휘로 나와가지고요. 오늘 이름의 오타가 많이 있습니다. 조승희 목사님, 예, 그러니까 우리 가양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죠. 예, 우리 전석봉 목사님 앞에서 과연 잘 하실 수 있을까 걱정도 되긴 합니다. 예, 우리 큰 박수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승희 목사님은 교사를 위한 제안, 신나는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양교회 부목사 조승희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를 제껴두고 교사를 이제 신나는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대책으로서 이제 그냥 교사를 위한 걸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지극히 개별적인 교회의 사례와 그 개인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한 제언이고요. 그냥 당연한 거를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난다라는 그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신난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서 기분이 매우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제가 적용을 해봐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교사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흥미나 열성이 생겨서 기분이 매우 좋다라는 글이 됩니다. 즉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즐겁고 기분이 좋아서 열성을 다해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현재 교회에서 교사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즐거운지 물어보면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즐겁지 않다, 루즈하다 대답하는 그런 교사들도 있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본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주제 입장에서 보면요, 교사의 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신나게 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뭔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 자, 신난다는 그 말뜻에서 보듯이 어떤 일에 흥미나 그 열성이 생긴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생길 수 있는 능동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헌신의 입장인 그 교사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즐거움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명인데 기쁨과 수동적인 무언가가 꼭 있어야 하냐고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그 사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신나는 교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요, 외적인 무언가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사의 그 사교와도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사직을 하는 데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바 즐거움이 없어진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들어보자면 매주 반복되는 교사의 생활에 대한 그 지루함이 있을 것이고 각자 맡은 바에 대한 그 출석률에 대한 그런 부담감과 한 주 동안 각자의 생활 가운데서 지쳐 있지만 그 사명감에 대한 부담감을 어쩔 수 없이 그 해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교사들도 많을 것인데 그렇지만 이 제언은요, 교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헌신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하면 기쁨을 느낄 수 있을지 그리고 신나게 사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극히 발제자가 제가 친분을 맺고 있는 교회 사례에 대해서 바탕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교회에 따라 사정과 여건에 따라서 이제 적용된 건데 여러분들의 교회에 사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담당 교육자가 교사에게 얼마만큼 헌신하느냐에 따라 교사가 신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사가 먼저 신나게 사역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담당 교육자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 교육자가 헌신이 얼마만큼 하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담당 교육자가 맡은 부서에 대한 애정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보려는 것입니다. 제가 실예로 들어서 안산 성민교회 그 장로교 합동측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이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가 해당 교회 부목사였는데 해당 교육자가 자신의 주장대로 부서일을
항상 추진하던 상황이었고 교사들의 의견이 항상 묵살되고 무시되던 그런 불만이 늘어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그 교사의직에 대한 그 실망감과 그 좌절감이 형성되어서 교사의 출석률조차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이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석률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전도사로 이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담당 교육자가 교사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통을 하면서 교사들에게 위로 신방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교사의 모든 것에 관하여 관심을 주니까 각 반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는데 또한 무엇보다 교사들과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에게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는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 효과는 만점 중에 만점이었습니다. 교사들이 우선 단합을 잘하게 되었고 교사의 직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교사의 직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발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육자 한 사람을 보고 교사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실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솔직히 우리가 그 교사분들이 제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분이 담당 교육자일 것입니다. 교육자들 중에서도요. 근데 이 교사분 한 분이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자신의 일을 얘기할 수 없고 자신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담당 교육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술을 먹고 전화를 합니다. 네. 전도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회사가 이렇고요, 직장이 이렇고 내가 실직할 위기에도 있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다 들어주고 나서 전화를 끊고 이제 또 그 주에 찾아가서 또 관심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육자 한 사람이 교사와 소통을 하고 교사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면 교사들이 즐거워집니다. 자, 두 번째로 교사가 교회 학교에 얼마나 헌신하는가에 따라서 신이 나는 것입니다. 담당 교육자가 교사들에게 헌신을 보여주면서 교사가 이제 힘을 낼 차례입니다. 교육자가 교사들에게 헌신과 관심과 같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교사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될 것임을 우리 위해서 이제 실례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교사들이 헌신해야 되는데 각자의 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이러한 헌신은 자동적으로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 출석률이 가장 저조하던 반이 있었습니다. 가장 저조하던 반이 있었는데 이 반이 하반기가 되니까 출석률이 가장 높은 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거였습니다. 담당 교육자가 그 교사한테 엄청난 헌신을 하니까 그 교사가 그 사랑을 알고 아이들에게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입학할 때 펜시 있잖아요, 펜시. 그것을 자기에게 자비로 다 부담을 해서 다 삽니다. 하나씩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고 다 전해줍니다. 못 전해주는 아이들은 자기가 혼자서 찾아가면 부담스러울까봐 담당 교육자한테 전사님 이것 좀 전해주세요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전달됩니다. 아이들이 그것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것 같고 관심을 받는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출석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나 선생님이랑 어색함이 이렇게 사라지네. 나 이렇게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석률이 가장 높은 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또 한 실례로 좀 들어볼게요.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관심을 보여주냐면요, 제가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제가 처음 사역지 간 곳이 아이들이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는데 금세 50명으로 이제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제 사례금 나오는 거를 제가 11조하고 헌금만 빼고 제가 그 아이들한테 모두 다 썼습니다. 제 뒷일은 제 어머니께서 다 감당해 주실 거니까 제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 주에 사모님께서 같이 교사를 하셨는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근데 이 답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손을 딱 뜨더니 조승희 전사님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하니까 제가 예수님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끝없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좀 쓰면서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교사를 신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교사를 신나게 해준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교사 헌신 예배는 있습니다. 근데 교사 위로회, 교사 간담회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좀 건의하고 싶은 거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좀 실시를 해서 교사분들이 교회가 나를 알아주구나, 교회가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사가 신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담당 교육자가 교사에게 정말 많은 헌신을 보여주고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들어주고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될 때 교회에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위로와 그리고 감사를 전해주시면 신나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왠지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조성희 목사님께서 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미리 박수치고 뭐 하라고 심어놓은 것처럼 오늘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많이 호응을 해주세요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례금을 다 날렸다, 다 하여튼 이런데 헌신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조금만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다 날리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오늘 여기 교사 포럼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우리 전석보 목사님이 끝까지 자리하고 계시면서 교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내일부터 달라질 것이고요. 당장 5월 달에 코로나 상황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바로 회식 자리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수순이 바로 밟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시죠?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네 분들의 토론을 보셨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연령적으로도 더 많은 그런 경험이 쌓여야 될 그런 교육자이신데도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과 토론과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남부연회의 목사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최고의 감리교단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이제 다른 교단에 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제가 목회 사역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깜짝 놀란 것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시다.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학교에서 이런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이 계신 한 우리 교회학교는 발전할 것이고, 이 코로나 잠시만 기다려라, 니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네 분의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는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다 까먹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한 5분 정도의 그런 휴식인데, 휴식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그런 공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준비가 돼 있나요? 자, 지금부터 잘 보시겠습니다. 우리 새산성교회의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한 실력이시죠? 예, 악기가 중국이다 보니까 소리가 막판에 깨끗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을 제가 안 지가 한 20년도 넘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인데요.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또 저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연주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앉아 있기 때문에 오직 그거 하나만 해도 된다. 근데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대요. 상관없습니다. 예, 음악에 저희가 깊으신 분들은 아마 뭐 좀 음의 정도가 지금 많이 이탈하고 있는 것을 아시겠지만 상관없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듣는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요, 저희 악기를 연주하시는 저 목사님은 악보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연주를 하셨냐면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유튜브에 있는 연주하는 사람의 손가락의 모양을 몇 번 반복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셨답니다. 예, 뭐 본인의 욕심은 지금 한 곡을 더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음 2차 때 연습 열심히 하셔서 악기 잘 보져가지고 2차 때 보겠습니다. 지금 됐어요? 뭐 조금만, 그럼 한 30초만. 네, 우리 시간 없습니다. 예,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굉장하신 분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이야기를 듣고, 저 연주를 어떻게 해서 자기가 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한 가지 또 느꼈던 것이, 역시 여기에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함께 토론을 하셨는데, 우리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질문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정희 교수님 정말 굉장히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귀중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 교회 학교 문제, 이런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느끼지 않은 학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굉장한 그 키워드를 제시해 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적 비전에 대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 마이크 잡으시죠.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마트 로그라든지 이런 거, 인텍트, 컨택트 말씀도 하셨지만,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생들과의 SNS 소통이라든지 이런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하나의 또 교육의 미래적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과연 우리 교사가 그러한 능력이, 지금 디지털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과연 우리 선생님들의 연령을 보면은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또 젊은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다양한 연령에 속해 있는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근데 뭐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평생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 슬로건 안에 있고요. 저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 은퇴하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신나게 놀러 다닐 거예요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죄송하지만 좀 혼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은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은퇴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언가 세상이 달라지면 그거를 당연하게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날로그 세대는 디지털 세대에 비해서 배우는 속도나 그리고 그 내용들이 좀 뒤처질 수는 있지만, 배우는 것에 있어서
뭐라 그러죠? 수준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거의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들지는 못하지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안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르치는 아이들과 좀 더 잘 소통하기 위한 방법들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졌고, 달라진 것들을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앞에 자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통이라는 것들을 못한다. 소통이 안 되면 공감이라는 것들을 못하고, 공감을 못하면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아이들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문화가 변화되면 우리가 여기에 적응을 해야만 됩니다. 적응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학교에서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실시간 라이브 수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도 막 투덜투덜 대면서 막 이것저것 만들고 있거든요. 동영상도 유튜버들이 사용하던 OSB 스튜디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아, 유튜버들이 이렇게 찍는구나. 나도 재밌는 콘텐츠 있으면은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새로운 세상들을 알게 해줬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새로운 세상들을 지금 배우고 계실 텐데,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시고 그 열정이 있으시고 아이들과 좀 더 신나게 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면 이런 미디어들을 좀 더 가까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까 연주하셨던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유튜브를 치면은요, 웬만한 그러니까 뭐랄까 SNS 사용 방법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유튜브를 이런 데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멋있는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으라 믿습니다. 예, 역시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유튜브의 실시간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결코 이제 디지털 문명이라든지 디지털의 그런 속도에 뒤처져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미래적인 그런 어떤 선도적인 그런 교회, 학교 교육의 그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배우는 데 열심히 하시고요. 60, 70, 뭐 80이 되셔도 자연스럽게 우리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요즘 기사에 보지 않습니까? 키오스크 앞에서 자신의 물건들, 먹고 싶은 물건 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 앞에서 그냥 되돌아서는 그런 노령 인구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나 혹은 교회에서 출석하는 우리 교인들은 이런 디지털 문명의 이런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우리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해나갈게요. 한꺼번에 하려면 복잡하니까 우리 김정현 교수님께 또 다른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혹시 마이크 하나 가지고요. 한 분이 좀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고요. 예, 뭐 요즘 우리 특성이 듣는 건 잘하는데 질문을 잘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이해했지? 그러면 가만히 있고 자 이제 끝날 거야. 잘 이해했지? 그럼 그때서야 네 그러죠.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너 한꺼. 예, 예. 네, 그것도 방법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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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회장님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예.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담당자들께서 아마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가양교회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전현식 권사입니다. 발표자님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 저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어서 청년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교사들 대부분이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년부 한 학생의 얘기를 해보면 1부, 2부, 3부 예를 들어보면 1부 7시 30분에 와서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고 12시 반에는 청년부 전도자들 권면 대상자들을 차량 봉사로 태우러 갑니다. 그리고 13시 30분에는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6시에는 리더 모임, 각종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보면 이 청년이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청년 교사 1일 체험을 중직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시면 어떨까? 청년 교사에 대한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서로 소통이 약간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딱 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장로는 칭찬 듣지를 못한다. 모든 일을 하더라도 안 좋은 소리만 듣고 뭐 이렇게 하신다. 교회에서 가장 일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을 주신 거죠? 질문은 아니시죠? 의견이기도 하고 청년 교사 1일 체험은 어떤가 하는 예. 제안입니다. 혹시 여기 패널들 중에서 누가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자원하셔서. 신자의 목사님 딱 찍으셨네. 예,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부 사역을 좀 오래 했었고 또 지금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부장 선생님께서 참 청년들을 사랑하신다 저런 마음 갖기 어렵거든요. 청년이 아니면. 근데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청년들이 굉장히 든든해하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들으면서 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뭐 이렇게 뭐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만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조금 마음적인 겁니다. 이건 좀 심적인 거. 청년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뭐 인원과 상관없이 청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와 많은 사역들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마음으로 사역자만이 아니라 전 성도들이 좀 공감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적으로 하는 방법이 실제적인 방법은 좀 사역자 부장 선생님이나 청년 리더십이 사역자분들과 좀 진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사역을 청년부들이 예배만이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최소한 1사역 내지 2사역은 넘지 않도록 두 가지 사역은 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의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확실히 집중하는 부분이나 이게 사역을 덜하면은 교회적으로 사역적으로 손해를 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더 플러스 되는 분명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사역자들하고 충분하게 공감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청년들에게 일이 한 가지 사역 내지 두 가지 이상은 넘지 않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좀 정해진 가이드라인 정도가 있어서 조금씩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 아니 회장님 바라보시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바라보시는 방향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저기 계신데 방향을 잘못 보시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예 맞습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 9시에 아이들 주일학교 하고 그 다음에 대예배 11시 드리고 그 다음에 합창단 연습하고 중창단 연습하고 집에 가면 4시 녹초가 돼서 저녁 예배 엄청 힘들고 그 다음날 출근할 것이 걱정되고 하던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런 그 헌신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은 아니어도 우리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위기가
우리부터 서로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양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점점 확산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또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예, 용감하게 이쪽 질문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간 제한이 있어서요, 한 30분 정도까지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어떤 확언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Z세대에 대한 어떤 특징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게 콘텐츠에 관련된 것들이고 시대에 맞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이 사실 기독교가 많이 저희들이 못 쫓아간다고 저도 늘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이가 3명이나 있는데 아이들을 함께 가정교육도 하고 신앙교육도 하면서 엄마인 저조차도 사실 따라가기가 버겁다는 생각을 늘 많이 해요. 그래서 늘 고민을 하거든요.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들을. 근데 오늘 그 Z세대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면서 어쩌면 엄마인 저조차도 사실은 인식이 되게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깊은 곳 안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인정보다는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길 바라고 우리의 방식대로의 어떤 교육에 따라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 사실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조금 더 저희가 확언하고 좀 더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것이다. 함께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부담감들이 있거든요. 끝나면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이런 바람들이 다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마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마지막에 이거 함께 가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존중해줘야 된다. 사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맨날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나 어떤 문화적인 관점에 있어서 우리 교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끼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들에 한 번 더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유발 하라리라는 인류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인류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사람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이미 편한 것들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좀 말씀하시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뱃속에서 난 아이인데 내가 알 수 없는 아이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저를 만났을 때 놀랐을 거거든요. 내가 원했던 너는 아니었다. 이렇게 세대별로 나와 비슷한 아이가 나오겠지라고 하지만 문화와 사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되는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누가 적응해야 될까? 우리 Z세대가요. 우리 아마 X세대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X세대를 100% 안아줄 수 없고요. X세대가 Z세대를 안아줄 수 없어요. X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를 100% 안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그러면 둘 다 공감하는 시간, 공감하는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 엄마가 좋아하는 영화, 엄마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과 공유가 돼야 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아이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에 가정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 때문에 계속 집에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 왼수 같은 것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외계인들이 나랑 같이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학교만 가면은 한동안 떨어져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24시간 나랑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아이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대화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대화를 할 때도 이 폰을 못 놔요. 폰을 못 놓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수시로 SNS를 확인하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적어도 엄마랑 대화는 15분은 너무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 5분은
10분은 15분은 이렇게 점차 늘리시면서 이 아이랑 대화를 나누시고 그때는 폰 내려놓기. 그리고 말씀도요.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셔요. 그래서 5분 동안 말씀 있고 같이 이야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도 말씀하셔야 돼요. 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야 아이가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부모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맞물려지는 거거든요. 요즘 아이들은요, MBTI라는 성격 검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자 그러면 정말 좋아해요. 똑같은 거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고선 서로 무슨 유형이네,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네 이러고서 얘기를 해요. 저도 외계인 같아요. 저희가 A형, B형, 혈액형으로 이야기할 때 그거 100% 확신 안 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MBTI 어마어마하게 확신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부모님들이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인가.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으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세상을 알게끔 도와주는 것들,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아, 우리 엄마 생각은,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배우시면은 지금보다 더 대화가 많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가정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교회로 적용되고 교회 학교로 적용되면 똑같은 효과들을 저는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준 높은 질문에 역시 대답도 정말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을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승희 목사님, 이쪽 가양교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례금을 다 이렇게 쓰시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제 눈에 보이기는 이제 대학생, 아직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해서 수입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헌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도 실제로 교사를 할 때 옆에 있는 그 부자인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고기를 먹여주는데 저는 짜장면을 먹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왜 우리 선생님은 왜 맨날 짜장면이야? 우리 조기는 맨날 뭐 석갈비 먹고 왔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고기도 언제는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입산이긴 해도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럼 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로 지출할 능력이 없다면 교사를 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정말 진정한 교사는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이 교회학교 발전에 필요한가, 이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재정적인 것을 쓰라는 것은 그만큼 제가 그 발제한 내용에도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그 마음 있는 곳에 그만큼 지갑도 열린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꼭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이 돈이 없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그리고 진정성 있게 전달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답변이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과하게 학생들에게 이런 투자를 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절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수준을 선을 지켜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여기 요즘 로또가 당첨됐다든지 혹은 집값이 올라가지고 막 쓰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 헌금을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5시 30분이면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뭐 조금 정도의 여유, 그렇죠? 여유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첫 번째 우리 이 포럼이기 때문에 우리 준비하는 쪽에서도 약간의 좀 어수선한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오늘 가양교회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20분밖에 없었거든요. 20분 사이에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고 PPT가 정리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소방교육하는 그곳에 가보니까 훈련탑이 있더라고요. 훈련탑에 저렇게 써 있어요. First in, last out. 뭔지 아시겠죠? 소방사들이 저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답니다. First in, 가장 먼저,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다. 그리고 잘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자리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사의 마음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first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사로서의 열정을 불태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은 언젠가 잊어버리거든요. 지식은 잊어버리지만 마음속의 감동과 깨달음은 평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지식을 얻기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적 앞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내가 내려놓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실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멋지게 빛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교회 여러 사람들을 세워두셨습니다. 선지자로, 그리고 또 목사로, 그리고 교사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로 교회 각각의 구성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사로서의 사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까 목사님 발제하신 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사들은 영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영성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빛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제 마음속에도 해보는데요.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교사 여러분들, 그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정말 누구도 여러분들의 그런 등을 두드려주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등을 계속해서 두드려주면서 힘을 내시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이 포럼의 자리가 그런 힘을 얻는,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상상하며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신다면 멋진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1차 모임은 이렇게 끝나지만 2차는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주제와 그런 토론자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남부연의 교회학교 이렇게 회장님 새롭게 취임하면서 첫 번째 이 행사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특별히 이제 가양교회 우리 전석봉 목사님 마지막까지 자리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 열정이 이 가양교회를 지금에 이르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마 가양교회가 아마도 최고로 큰 교회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끝나기 전에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잠깐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예, 일어나셔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문. 자,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번. 3. 4.
4. 아멘. 자, 이것으로 우리 이제 모든 포럼 행사를 마치는데요.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폐회 선언 해주시겠습니다. 행복하셨죠? 예, 저는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게 된 게 우리 먼저 회장님이신 박노민 회장님네 교회가 선교교회입니다. 거기서 제일 처음에 저희 임원회를 했는데 그때 선교교회 목사님께서 우리들 임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고서 내가 이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회장님 끝나고 난 다음에 꼭 회장을 해야 되겠다. 정말 저 열심히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저기 계신데 그래서 하고 난 그러면서 저기 포럼을 같이 준비했는데 사실은 어저께 저 취임식 날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또 포럼이 있었는데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준비를 했는데 사실 목사님들을 구하지 못했어요. 발제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김정희 교수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게 이런 문제를 시키려면 좀 더 일찍 준비시켜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며칠 안 됐죠? 3일 전에 연락했습니다. 3일 전에 연락해서 교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 대답을 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첫 발제자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마침 제자들 교회에 장로 취임식이 있었는데 가가지고서요. 거기서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누구신가 하니 신자연 목사님인데 제 아들 동기예요. 제 아들이 터키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동기시더라. 그래서 불러갖고 우리 아들 아시죠? 그랬더니 그렇대. 내가 며칠 있다 이걸 하는데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욱 전도사님은 샬롬교회 우리 총무이신 탁동주 목사님 감리사 인기인 교회인데요. 거기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나 정말 미치겠어요. 발제자 못 구해서 그랬더니 우리 강욱 전도 데려다 갖다 쏙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쓴 사람입니다. 그렇게 왔고 사실은 우리 조승희 목사님은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본교회에 계신 분 한 분 써야 본전이라도 찾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사님, 목사님한테 부탁드렸더니 목사님 또 쾌히 준비하셔서 오늘 다 자료들 나왔잖아요. 이거 다 프린트해서 할 수 있게만큼 해주신 것 아마 우리 훌륭한 이수진 교수가 내가 형 아니었으면 때려줬을 거야. 이수진 교수가 와가지고 만난 시간이요. 제가 취임식 뛰고 그래갖고 아까 2시 40분에 여기서 만났습니다. 이분들 같이. 그래갖고 이거 자료 집어넣고 지금 준비한 건데 그래도 잘했죠. 여러분들 그래도 오신 것이 의미가 있으시죠? 예, 제가 또 한 가지는요. 한 가지 꼭 부탁드려서 말씀드릴 분이 계십니다. 우리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포럼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 목사님이 지금 연예 총무로가 계신데 우리 백계남 목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오셔서 잠시 시간 없다니까 짧게 강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 목사님 통해서 이게 시작됐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포럼 진행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고요. 이게 좋은 우리 사회자 또 우리 포럼을 진행해 주신 우리 발제자 여러분들도 급하게 이렇게 선정된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다 이런 아멘. 생각을 가졌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 보면서 저는 아까 잠깐 왔다가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교회의 희망이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나 뭐 또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 영혼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최첨단에 제일 앞장서서 계신 분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교육 선교사라고 이제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열정이 우리 교회 학교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나면 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 교회별로 오신 우리 교육자 되시는 분들은 오늘 참석하신 교사 선생님들 소고기를 꼭 사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포럼 가운데 여러분들 다른 권역이라도 이렇게 도전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나는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결심을 합시다. 8,759명이 남부연의 교회 학교였습니다. 근데 1년 전에 100명이 줄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몇 명 줄었는 거 아니 599명이 줄었습니다. 10만 성도 중에 8,700명, 10%도 되지 않는 저희 교회 학교를 갖고 있는데 599명 줄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오늘 결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다 들었는데요. 본전이라도 갑시다. 599명 빠져나가는데 590명 채워야죠. 아기 안 낳는다고요? 애들 학교 안 간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그 인원이 분명히 차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요 제자들 교회가 800명이죠. 어린아이가 800명 중 제가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800명, 가양교회가 600명입니다. 8,700명 중에 1,400명을 여기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나머지 80%에 우리들이 찾아갈 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다짐하셔서 정말 내년도 연예 잡지에 나가는 그런 숫자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더 늘어나고 부흥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행복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학교 남부연의 교역별 교사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